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일종의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싶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아직 어릴 때의 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얘답지 않게 아주 얌전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2년 정도 돼, 2살 정도가 됐을 때인가요? 벌써 철이 들었나 싶어서 아유 내 새끼 수고했다고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죽겠다고 떼굴떼굴 부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기도회 가 있는 동안 놀다가 팔이 빠져가지고 아빠가 오면 병원 가겠다고 엄마가 진정시켜놓고 겨우 진정시켜놓고 눕혀놓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팔을 잡아 당겼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병원으로 달려가는 중에도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데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좀 이 팔을 교정해주면 좋으련만 병원 응급실에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라는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떼굴떼굴 굴러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다가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팔을 잡고 한두 번 움직이더니 애가 갑자기 이제는 타잔으로 변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놀기 시작하는데 원래의 큰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가 깨끗하게 해결함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인 줄 압니다. 매주일 그런 사모함으로 주의 존전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개서 1장을 먼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악행을 행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고 하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지어나가던 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3년 정도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다른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어서 황폐해지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판벽한 집에 거했다, 마무리가 다 되고 화려한 집에서 자기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황폐해져 버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했거나 악행을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별로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내가 결단하여서 이만큼 노력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보여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수확을 하려고 20고르나 되는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절반밖에 걷지를 못한 것입니다. 스탁에 투자를 했는데 1년 지나니까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0%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50고르를 기대하며 포도주를 짰는데 정작 손에 든 것은 20고르 뿐이었습니다.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까지 주셨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자라고 있던 농작물들이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작물마저 쓸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우박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암울했는지는 19절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농부가 종자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은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창고에 종자가 남아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고에 종자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종자까지도 이제는 그만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농부는 그 종자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래, 죽기 전에 우리 애들 밥이라도 한번 제대로 먹여보고 그때 죽더라도 죽자. 그런 마음으로 종자에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해주셔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상황도 어렵고 가진 것도 없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13년이나 흘러서 이제는 중단되었던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힘든데, 나는 정말로 어려운데, 하지만 어떻게든 이 믿음의 자리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정말로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승진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편법도 쓰고 타협도 하고 그래서 별탈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시험은 좀 잘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고3 때랑 재수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까지 목회를 하고 계셨던 선친을 어떻게든 그 선친의 목회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3 때는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천도교 재단의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부산은 이제 평준화가 되고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컴퓨터가 저를 그 학교로 입학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천도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학이라고 하면 아마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이 되면 천도교 경전도 배워야 하고, 음악 시간에 천도교 노래도 배워야 하고요. 정말로 발버둥 쳤는데 3년 지나니까 천도교 주문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학교에서 종종 주일이 되면 학교에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천도교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입학 전날 한번 처음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한 번도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입학식 날 선생님께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모릅니다. 한 2시간 정도 교실에서도 맞고 교무실로 끌려가서 선생님들 앞에서도 맞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평생 맞아본 것보다 한 2~3배는 그날 더 심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도 다니고 있는 것들 선생님도 아시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얼마나 저 앞에서 교회 욕을 해대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비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고3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3당사락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때 있었던 말인데, 3시간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시간 자고 공부를 하면 합격하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도 불안해서 저는 3시간 반 자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잠들은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보충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참 했더랬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11시 59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12시가 되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서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가대 봉사나 주일학교 봉사까지 다 하고,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잠이 들어서 12시에 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월요일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고사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주말마다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고액과외를 받았던 그 친구는 수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생전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았다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다고. 학원 공부는 안 했죠.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과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고달픈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복 주리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언제 복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14년이 흘렀지만 다시 재건축을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9월 24일 모든 것이 불안하다 못해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원망은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조차 의심스러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최악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쉽게 일반화할 수 없는 계제다 싶습니다. 왜입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정말로 풍족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도 했고요. 지금도 신앙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슬람권의 크리스찬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공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 싶습니다. 대신 다른 하나의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복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참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유산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롯데가에서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다투는 일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냐, 내가 노력해서 이룩한 내 것이냐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2015년 8월 미국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려 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순간을 굳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우리 몸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진력을 다하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는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만 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그 이전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 힘든 순간을 기억하라고 재차, 3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와서 한 8년 정도를 주로 공부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대신 아내가 많이 고생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오빠 셋이 있고 거기에 막내딸로 귀하게 자라났는데 이 공부한다는 남편 덕에 미국 와서 시급 5불을 받으면서 샌드위치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나 그리고 앞서 이민 오셔서 힘든 이민 생활을 이겨내신 우리 성도들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목회 훈련을 하고 있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직면을 하는지
어떻게든 제대로 귀 기울이고 듣고 헤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우리들의 순간을, 여러분의 순간을 잊어버려야 할 것 같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 같은 그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님은 굳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순간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했던 1년 매일같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새벽같이 나아가서 학원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대학 가서 한 번씩 위로해 준다고 찾아옵니다. 저녁밥도 사주고 잘 참아봐라, 1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위로가 될 때도 있었지만 배도 아프고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공부했던 그 연습장을 가지고 학원 옥상으로 재수 같이 하던 친구들과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연습장을 찢어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게 기억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었던 그 재수의 기간들이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참 유익한 시간들로 기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재수했던 친구들과 모이면 저희들끼리니까요. 재수 안 하는 애들과는 얘기도 하지 말자. 지네가 인생을 뭐 알겠어? 어린 마음에 그런 말로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큰 실패나 좌절 없이 살았던 저에게 그 1년은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만약 확실한 미래, 분명한 결과만 보장된다면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은 나중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을 생산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뒤에 얼마나 참된 기쁨이 있는지 알기에 참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너 낳았는데. 확실한 미래만 우리 앞에 정말로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차 그 고통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를 기억하십니까? 90살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혼자 마음을 끓이며 끙끙 앓며 살았습니다. 종이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것으로 눈앞에서 얄미운 짓을 합니다. 마치 지가 안주인이 되었던 것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런 모멸감을 느끼며 90년을 버티었습니다. 그랬더니 90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어머님들 중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낀 분이 사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민 왔을까 싶을 때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냥 한국에 남아 있었을 걸 라는 후회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억들조차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른 역사들을 겪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그 결과가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은 어떻죠? 산은 높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약속의 때에 우리가 누릴 감사와 감격은 더 크기 마련인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힘든 일만 겪게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만큼은,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이후로 영원을 누릴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이 힘든 순간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목격하는 우리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처럼 여기며 헌신하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여서 조급합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그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때를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고 제차, 3차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최악인 것 같고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더는 하나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상황입니까? 바로 이 상황을,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쯤 축복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쯤 그 옛날 부어주셨던 그 복을 또다시 부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다시 오실 그때만큼은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 기억들이 변하여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그 복락을 배가시키는 복된 기억들이 될 줄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이 참 축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을, 바로 그 힘든 순간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천국의 복락의 때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